오늘 아침에 이제 교회로 오는데 한 아침 6시쯤입니다. 그 타임 슬라이스에서 이렇게 쭉 오면은 회전 교차로가 있잖아요. 그 회전 교차로에 이제 제가 이제 진입했습니다. 이렇게 돌아서 교회 쪽으로 와야 되는데 제가 이쪽에 왔는데 이 용의동에서 한 차가 확 달려오는 거예요. 보통 회전 교차로는요, 회전 교차로 안에 차가 있으면 다 멈춰야 됩니다. 안에 있는 차가 우선이거든요. 저는 잘 알아요. 왜냐하면 영국은요, 이 회전 교차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15년간 운전을 했기 때문에 영국에서 잘 알아요. 근데 우리 한국 운전자들은 자, 알면서도 그러는지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회전 교차로 안에 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손살같이 달려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갑자기 차가 오더니 거의 사고 나기 직전이었어요. 예. 제가 또 누굽니까? 예. 휙 도망가 버렸습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근데 또 주일이니까 참아야죠. 오는데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여기서 사고 났으면 오늘 예배는 어떻게 될까? 목사다 보니까 이제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도 수없이 예상치 않은 많은 사건들을 경험합니다. 내가 원치 않은 사건, 피하고 싶은 사건, 많이 힘들게 하는 사건, 물론 때로는 나를 흥분케 하고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일도 경험하죠.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늦은 저녁 잠자리에 들어갈 때까지 하루 동안 수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이 사건들은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커다란 퍼즐을 만들어내는 삶의 조각들입니다. 한순간 한순간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순간들이 모여서 우리 인생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 속에는요, 하찮아 보이는 일들, 혹은 사소한 일들, 혹은 아무 의미 없는 일들, 그런 일들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행하고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이 인생이라고 하는 이 패턴이 없으면요, 정말 우리의 삶은요, 척박하고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소하게 보이는 아주 작은 일들조차도, 또는 의미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 일들조차도 서로 얽혀져서 하나의 큰 그림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매 순간 매 순간 희망적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사소하고 의미 없어 보이는 그 일들 속에는요, 정말 소중한 의미가 담겼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요한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 가운데 특별히 7개 기적만 뽑아서 요한복음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7대 기적, 7개의 기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요한은요, 이 7개의 기적들을 한 단어로 표현을 했는데 기적, 능력 이게 아니라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로 설명해 놓았습니다. 세메이온, 이게 우리말로 표적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잖아요. 근데 기적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 혹은 사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로서 7개 기적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주님의 기적은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사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이 세메이온을 표적이라고 번역했고, 영어 성경 보면은요, 이거를 그냥 사인이라는 단어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 즉 세메이온은 무엇을 가리키는 표적일까요? 먼저 요한복음에 어떤 기적들이 있는지 한번 잠깐 설명해 드리죠. 첫째,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졌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높은 관료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신 기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째, 38년 된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고쳐준 기적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네 번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는 기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5번째,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가신 기적 이야기. 6번째,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소경의 눈을 고쳐주신 기적 이야기. 마지막 7번째,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기적 이야기. 이렇게 7개 기적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이 모든 기적들을 세메이온이라고 표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요한은 이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알리고 싶어서, 무엇을 강조하고 싶어서 예수님의 많은 기적 중에서 특별히 7개 기적 이야기만 기록해 놓았고, 그 기적들을 기적이라 표현하지 않고 표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인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까? 요한은요, 이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기적 창출자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적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리고 이 7가지 기적들은 무엇을 가리키는 표적이기 때문에 이 7개 기적 이야기만 기록한 것입니까? 요한이 7개 기적을 기록하고 그 기적들을 기적이라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 말한 이유는요, 이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며, 더 나아가 죽음이 인생의 최후가 아니라 부활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37절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 다음 보세요, 그를 믿지 아니하니. 여기 표적이죠. 이게 세메이온입니다. 이 기적이라고 써야 되는데 기적이라는 단어는 따로 있어요. 근데 그걸 쓰지 않고 세메이온, 표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모든 기적들은 뭘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죽은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다, 이거를 가리키는 사인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기적,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주님이 행하신 모든 표적들, 기적들은요, 거짓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주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들은 의미가 사라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의미와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하게 된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제자들이 경험한 일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요한은 지금까지는 7개의 표적을 기록했다가 이제 마지막 표적으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마지막 표적으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제시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인류가 구주되심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적으로서, 결정적인 증거로서 삼고 있는 겁니다. 자,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즉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은 7개 많고도 말고도 더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여기 이것이란 무엇이냐면요, 넓게는 요한복음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기적들, 7개 표적들이죠. 넓게는. 하지만 좁게는 여기서 말한 이것이란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지금 이 말씀이 요한복음 20장에 있잖아요.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은요 모두가 다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을 기록하면,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하면 그겁니다. 마지막 세메이온, 8번째 세메이온을 기록하면, 그다음 보십시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지금 요한이 무슨 이야기 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기적들, 즉 표적들, 그 표적들의 완성이 되신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모든 기적들은 최종적 기적, 표적인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는 이정표 사인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주 되심을 확증하는 사인이다 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활을 목격한 목격자들의 증언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1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둔 그 무덤 구멍을 막고 있는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이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깜짝 놀라서 이 이야기를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려주죠. 오늘 본문에서는 주께서 사랑하셨던 제자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바로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자기 이름을 쓸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셨던 제자 이렇게 표현해 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급히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무덤을 들여다본 다음에 예수님의 몸과 머리를 쌌던 수의와 머리천이 가지런히 놓여 있는 것을 봅니다. 두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수의를 그대로 두고 몸만 빠져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자, 그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이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행하셨던 모든 기적들은 하나의 진짜 기적, 즉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는 이정표였고, 그 진짜 기적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계속 반복하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기적들은요, 결국 하나의 기적, 즉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켰던 사인이었다, 표적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사건들을 가지고 아름다운 하나의 작품을 완성해 나가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가지고 최종의 기적,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는 이정표를 삼으셨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크고 작은 사건들, 일들, 경험들을 가지고 하나의 완성된 가장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 아름다운 작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입니다. 인생.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사건들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가장 아름다운 퍼즐을, 인생의 숲을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본문 뒤에 있는 건데요, 10절과 11절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이제 빈 무덤을 확인했던 베드로와 요한은요, 집으로 돌아갑니다. 마리아 혼자만 남게 돼요. 그리고 웁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요, 누군가가 예수님의 무덤을 열고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 생각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울고 있는 마리아 뒤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마리아는 그 사람이 무덤 관리자인 줄 알았어요. 막 우니까 뒤에 서 있는 한 사람이 마리아에게 여자여 왜 우느냐 묻습니다. 그때도 마리아는 그 사람이 이 무덤 관리자인 줄 알았습니다. 계속 우니까 그 뒤에 있는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여인이여 여자여 할 때는요, 그냥 무덤 관리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마리아야 라고 말하니까 그 순간 마리아는 그분이
우리 주님인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라고 말하는 순간 마리아의 이 영안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마리아는 주님이 마리아야 라고 말하기 전까지 예수님이 무덤 관리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마리아야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영안이 열리면서 자기에게 말한 사람이 주님인 줄을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녀에게 밀려왔던 두려움, 슬픔, 절망, 상처,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언제 마리아에게 밀려왔던 이 두려움과 슬픔과 상처와 절망이 밀려갑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그녀에게 마리아야 라고 말할 때입니다. 그때 비로소 마리아는요, 자기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던 이 돌을 굴려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마리아에게 밀려왔던 인생의 밤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인생이라고 하는 그녀의 퍼즐이 완성이 된 거예요. 인생의 퍼즐 혹은 인생의 숲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마리아처럼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무거운 돌이 내 마음을 짓누를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정말 숨조차 쉬기 어렵습니다. 화병이 생깁니다.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밤에 잠을 못 잡니다. 그만큼 무거운 돌이 내 인생을 짓누릅니다.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우리 인생에 찾아온 이 어둠을 몰아내줄 빛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을 짓누르는 돌을 제거할 힘이 필요합니다. 그 빛과 힘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만이 비춰줄 수 있는 빛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빛은요, 우리 삶을 덮고 있는 모든 어둠을 몰아내줍니다. 존 킬링거라는 설교자가 있습니다. 그 설교자가 했던 그 설교 중에 그는 그의 한 교인이었던 한 여성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설교 중에 그녀는 일찍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를 낳았어요. 어느 날인가 그녀의 남편이 그녀와 아이만 두고 떠나버렸습니다. 자, 세상에 홀로 남게 된 그녀는요, 이 세상에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어린 자녀 한 명만 있는 거예요. 그녀의 삶에서 인생의 빛은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고통과 불행 때문에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마침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은행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얼마 되지 않은 돈을 다 찾아요. 그리고는 한 국립공원을 찾아갑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그녀가 어렸을 때 찾아가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좋은 추억이 담겨있는 장소입니다. 6일 동안 그 국립공원에서 길을 걷기도 하고 산을 오르기도 하고 어떤 바위에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6일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그녀는 넓은 이 바위에 앉아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순간 그녀의 눈에 들어오는 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위에서 풀이 자라는 모습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기적이죠. 여러분, 바위는 생명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바위에서 생명체가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건 기적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그 바위를 뚫고 자란 풀을 보면서 그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나한테 필요한 메시지구나. 내 삶은 저 바위처럼 메말랐어. 그런데 하나님이 저 생명력이 없는 저 바위 속에서 이 풀을 자라게 하셨어. 그렇다면 하나님이 분명 내 삶에도 기적을 일으키셔가지고 내 삶에 풀이 나고 열매도 맺게 하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녀의 말입니다. 나는 그때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 메마른 존재 다시 싹이 움트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무엇인가를 자라게 하고 계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치 저 바위에서 풀 한 포기가 자라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계속해서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건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나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불러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나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녀가 인생의 고난 중에 발견한 것, 그것과 오늘 본문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아침에 발견한 것, 이건 똑같은 겁니다. 두 여인이 발견한 게 무엇입니까? 이거죠. 하나님은 결코 멈추지 않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죽음에서 생명을 가져오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시다. 이 여인과 막달라 마리아는 인생의 깊은 고난 가운데 이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모릅니까? 너무 잘 알죠. 우리 역시 잘 압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실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는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생명을 불러오시는 분이며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일으키시는 분이며 하나님이 부활의 하나님이심, 이걸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너무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문제는 내 마음 먹은 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어둡고 음산한 날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 찬 날입니다. 어쩌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 이 생에서 끝나지 않을 고통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 인생은요, 그게 전부가 아니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밤 시간들을 영원한 아침으로 바꿔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표적과 그 증거와 그 사인과 징표가 무엇입니까? 어두운 무덤의 권세를 뚫고 부활하신 부활의 아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둡고 음산한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부활의 증인 이 막달라 마리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부활하신 주님은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두려움과 절망과 상처와 실망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마침내는 부활의 아침을 경험했던 사람, 이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 부활은 종말의 때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매 순간마다 부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사인입니까? 어떤 표적입니까? 생명이 없는 바위에서 생명체인 풀을 자라나게 하신 것처럼 죽음에서 생명을 불러오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막혀서 희망이 없는 내 삶에 새로운 생명의 회복, 변화의 회복을 가져다 주신다는 사인입니다. 이게 주님의 부활의 사인이에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영국 성공의 신부였던 말콤 보이드가 경험했던 한 사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말콤이 젊은 신부였을 때 프랑스에 있는 떼제 신앙 공동체를 방문합니다. 이 떼제 신앙 공동체는요, 신앙인들이 모여서 경건 생활하면서 마치 수도사 같은 그런 곳인데 여기를 찾아가서 꽤 오래 시간 머물러요. 거기서 있으면서 경험했던 한 사건입니다. 어느 춥고 비바람 부는 날입니다. 그에게 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진흙을 파서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길을 넓히는 임무입니다. 근데 하필 그날이 비바람이 몰아치는 추운 날입니다. 비는 억수같이 쏟아집니다. 그 비가 잔등을 타고 장화 속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삽질을 하다가 그만 미끄러져 가지고요, 진흙탕 속에 빠지고 말아요. 그때 막 분노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내가 무슨 꼴이지? 내가 도서실에서 일하거나 아니면 따뜻한 방에 앉아서 글을 쓰는 일이 주어졌다면 얼마나 좋을까? 도대체 내가 지금 이 진흙탕 속에서 뭐하고 있는 거야?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바로 그때 한 독일인 친구가 외바퀴 손술에다가요 재를 가득 실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진흙길에다 다 뿌렸습니다. 진흙길을 세멘트길처럼 딱딱하게 만들기 위해서죠. 자, 그러면서 그 독일인 친구가 말콤에게 이런 말합니다. 말콤, 오늘은 하나님께 드림직한 멋진 날이 아닌가? 말콤, 오늘은 하나님께 드림직한 가장 멋진 날이 아닌가? 이런 말을 해요. 이 말콤은요, 이 말을 하는 이 사람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독일 사람인데 그의 아버지와 형이 2차 세계대전 때 러시아 병사에 의해서 사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친구는요, 자기 국민이, 자기네 나라가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몹쓸 짓을 했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속지 않은 마음으로 그는 이스라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말을 배우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섬기다가 이제 다시 프랑스로 온 거죠. 그 친구가 말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콤, 오늘은 하나님께 드림직함, 멋진 날이 아닌가. 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비 오는 날이에요. 비바람 치는 날입니다. 진흙텅에 빠진 날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푸념처럼 터져 나오는 날입니다. 바로 그 날이 하나님께 드림직한 멋진 날이 아닌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말을 듣는 순간 말콤은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오늘은 하나님께 드릴 만한 멋진 날이 아닌가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음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생각했다더라도 하나님께 드릴 멋진 날은요 비바람 치는 날이 아니죠. 진흙탕에 빠진 날이 아닙니다. 화창한 날, 잘 나가는 날, 인생 성공하는 날, 그런 날이 하나님께 드릴 멋진 날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뭐라고 말합니까? 비바람이 치고 진흙탕에 빠지고 제기를, 이게 뭐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그 날조차도 하나님께 드림직한 멋진 날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 이후 이 독일 친구가 말한 그 말이 말콤의 마음을 바꿔놓았다고 합니다. 그 후로 그는 모든 날들을 하나님께 드리기에 가장 적합한 날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기적들, 7개의 기적들, 그 7개의 기적들은 단 하나의 기적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정표입니다. 그 하나의 기적이 뭐라고요? 예수의 부활입니다. 예수의 부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부활은요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만 참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매일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완성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바람 부는 날이죠. 진흙탕에 빠지는 날입니다. 내 입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는 날입니다. 누군가를 증오하는 날입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는 날입니다. 성공과 실패와 고통, 다양한 사건들이 찾아오는 그 날들, 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완성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어떤 날도 의미 없이 흘러가도록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모든 날들이 하나님께 드리기에 가장 적합한 날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순간들을 모아서 내 삶의 최고의 순간을 만들어 내시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을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은요 단지 우리가 사후세계에서 가서만 누릴 수 있는 영광이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은 지금 여기에서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영광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순간들, 심지어 고통과 눈물의 날까지도 아름답고 하나님께 드릴 만한 멋진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들은 결국 나를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며 그 모든 흔적들은요 삶의 조각들입니다. 그래서 내 삶 모두는요 하나님께 드림직한 가장 멋진 순간이며 가장 멋진 날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